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이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조사합니다. 그 결과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임을 밝힙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한 것이죠. 그 내용은 그 땅의 거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또 거기에서 견고한 성읍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동을 하죠. 그러자 오늘 본문인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들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죠. 그리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땅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그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 읽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들 가운데 바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이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장벽은 아무리 크고 높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의미를 덧붙이자면, 비록 우리에게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상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고백 속에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깊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목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또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의 지난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반드시 믿음의 언어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매우 현실적인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어서 그곳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 어느새 염려와 근심에 억눌리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 현실에 대해 두려움에 쌓이는 순간 우리도 역시 인생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고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재명 장로님과 우리 조병옥 장로님 몸에 염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재명 장로님과 조봉옥 장로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